자, 자, 시편 40편 12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40편. 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오 주여, 나를 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내 혼을 찾아서 그것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로 함께 부끄럽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소서. 내가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로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게 아하 아하라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인하여 망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끊임없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존귀를 받으소서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읽어보면 일상적으로 시편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계속 무한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번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지금 이 다윗과 같은 이런 형편과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백이죠. 오늘 여기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즐거워하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끊임없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존귀를 받으소서 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 시편 23편이 이런 얘기들의 종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망의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를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지금 이 지점에 온 것은 자기가 해결해도 안 되더라는 것에 대해서 벌써 항복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올려드리는 시간이 5분도 안 되죠. 10분이나 하나? 1시간 하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올려드려놓고 다시 또 걱정하거든요. 올려드렸다고 생각하면서 실제 보면은 내가 다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 맞다. 내가 이거 오늘 녹화한다 그랬죠. 깜빡했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40편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겼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맡겼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 보면은 내 근심을 다 안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시편 40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16절까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걱정을 해도 안 되더라. 애를 써도 안 되더라.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거 힘써도 못하네. 그죠? 그 다음에 애를 써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그렇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 그걸 다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으로써 내가 기뻐하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이 해결하는 걸 보고 내가 그 지점까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아시겠어요? 그게 다 올려드린 거죠.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만이 해결되는 그런 것을 살면서 참 하나님 안에서 많이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뭐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시더라. 그럼 곤란한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시더라. 그런가? 그건 대략 어릴 때, 신앙이 아주 어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시죠. 왜요? 떠나지 말으라고, 붙잡아 놓으려고. 근데 철이 들었는데 다 주시는 수 없는 것은, 철이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뭘 모르냐면 아버지가 구하는 것과 자기가 구하는 것에 대한 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과정 안에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경험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40장은 그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윗은 어떻게 자기를 지켜나갔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2절을 보시죠. 12절을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합니다. 네, 그렇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기를 돌아보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내가 발견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모두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보여서 지적을 하면 막 반박하죠. 그죠? 실제 있는데. 있어서 보여서 말을 해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조용히 하라. 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몰라요. 남이 지적을 해도 잘 몰라요. 성경에서 지적을 해도 끊임없이 그걸 이제 설득하려고 우리 상대를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는 눈이 세 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자기가 자기 죄를 봅니다.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어. 라는 것은 보통 자기가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만 인식을 하지 어설픈 거는 잘 몰라요. 그러면 남이 나의 죄를 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보더라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겠지만 날카로운 공의로운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은 안 넘어갑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그런 것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공포하고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그쪽에 확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는 자기 반성 쪽으로는 안 가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자기 반성 쪽으로 안 가니까 남을 지적하는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거의 9대1 정도가 될 겁니다. 그걸 더하면 더했지 9은 정죄하고 하나는
자기를 돌아보지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를 보기도 하고 남이 나의 죄를 정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보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사람들에게도 오해에 대해서 들추어진 거 말고 실제 내가 있는 걸 남이 봐서 지적해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남들한테. 이렇게 세 군데서 보게 되는데 보통 성경이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할 때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나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설교를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세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성화의 수준이 높아지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윗에게 어떤 하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들어왔는데 보면 볼수록 뭐가 커더라?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이 나를 에워싸고 있더라.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세요. 신앙의 위인들이 고백한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은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죄가 저기 뭐보다 많더라고? 뭐보다 많더라 그랬죠. 하여튼 내가 뭘 비유를 했는데 그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정말 신앙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해지려면 죄를 깊이 보는 사람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맞죠? 죄를 깊이 볼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죄를 대충 봐버리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울에게 배울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수준이에요. 말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걸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을 죄인 중에 괴수고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 다윗이 했던 방식 중에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앙이 많음과 죄의 심각성은 대칭적이더라는 거예요. 대칭적이라. 그게 뭐냐면 재앙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셔야만 하는가 싶을 만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적당히 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네, 적당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많다는 것은 잘 믿는데도 고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세세하게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도 그냥 슬쩍 넘어가질 않고 그걸 깊이 다룰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다루어서 그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이 많다. 근데 우리는 조금 복음을 오해하면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자꾸 설명을 하는데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기 목사님 거꾸로 설명하시네. 거꾸로가 아니고 그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더라. 대칭적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해결할 것이 많고 해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재앙이 많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 문제가 자기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요, 이게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한 것이 함정이 있다고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 하나님과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약속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파기해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굳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냐.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서로 고백해야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죄를 왜 서로 고백해야 합니까? 공포하는 겁니다. 왜 공포하죠?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나를 딱 가두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옛날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고백하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이단 시비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용기가 있으면 하시고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돼. 그러나 이것을 공포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내 결심이 분명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뱉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무시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고백하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한 예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니까 많은 이들이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자기 행위를 자복하고 공포하니라. 똑같지요. 야고보서 말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그걸 공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왜 이렇게 사냐라는 책망을 받을 때 내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내가 공포를 했으니까. 이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공포해놓고 안 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 안에 공포함으로써 자기를 거기다 가두어서 자기 자신의 노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오 하나님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가 마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의 양심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데 자기를 마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예배 나오는 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떼어 넘기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오케이? 그거 가지고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때도 쓰지도 마시고 교회에 요청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저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다. 아시겠어요? 이건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마취가 돼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죄와 외식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죄인을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자기는 의롭죠. 그렇죠? 우리가 나보다 못한 저 엉터리를 내 기준으로 삼으면 항상 나는 의로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우리의 모델을 죄인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예수님으로 모델을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그는 충실하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오늘 여기 이 세리는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13절, 다음 절 한번 보시죠. 오주여 나를 구하는 것은 오주여 나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소서. 오주여 나를 속히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게 안경을 안 꼈더니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게 참, 낙엽 떨어지는 거 보니까, 가을이잖아요. 낙엽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20몇 살에 만났는데, 우리가 저 낙엽이 떨어지듯이, 아마 벌써 세월이, 60이 눈앞에 있구나. 제가 원래 이렇게 생일이 지나면 60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5자 들어왔을 때, 벌써 5야? 그랬더니, 6자가 진입했어요. 이게 요즘 60km로 달린다는데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노인들이 그렇게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새해가 오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니겠죠. 네, 원래도 후딱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70인데 후딱 지나가면 이게 뭔 소리지?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0이 되면 60km 가고 70이면 70km 가는데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별거 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게 복이더라. 별거 없이. 그게 이해가 될 쯤 되면 나이가 많이 드신 거고, 여러분들 고개가 가뜩하면 아직도 젊어서 그래요. 지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경험하고자 하는 자리에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언제 도착하는 겁니까? 라는 게 우리 질문 아니겠어요? 이것도 좀 고수들이 알아듣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점까지 내가 왔습니까? 라는 질문. 거길 가야 하나님이 됐다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쭉 인내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그 지점까지 내가 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퀘션이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됐을까?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 지점까지 빨리 안 가게 하고 질 거냐 이거예요. 왜 야곱이 나와서 베델에서 사닥다리 보여주고 난 뒤에 그냥 그 자리에서 획 데리고 가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버리지, 왜 삼촌 집에 가서 두들겨 맞고 속고, 아시겠어요? 삼촌이 얼마나 고수야. 아주 속임에 최고, 야곱 뺨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막 몇 년 동안 7년을 봉사를 했더니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속여가지고 레아를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 그랬다는데 아주 짧은 말로 딱 간단하게 딱 해결해 버리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예가 없다. 언니를 놔두고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예가 없다. 야, 이거 무슨 회개망측한 변명이에요. 그걸 한번 딱 속이고 또 사랑하니까. 그래서 야곱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시켜 먹으려고 뭐 합니까? 얼룩도 얼룩한 양. 또 이거 또 한 번 시도하잖아요. 그렇죠? 다 속았습니다. 그 수년을 속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래 속아야만 했죠? 야곱은 인생을 남을 속이면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를 속인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하나의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해결하려면 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을 만나서
고난을 당해야 해요. 그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몸소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라반을 만나서 속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셔서 그 근성을 바꿔놓지요. 바로 그 얘기야.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대략 보면 하나님 이쯤에서 끝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 정도면 무소유 아닙니까? 신앙 고백 다 한 거죠.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 앞장에서 끝나고 후반부로 가서는 몸으로 겪어야 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보는 시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그 정도 고백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그게 체질이 될 때까지 가야 되니까 욥은 긴 시간 가야 돼. 1라운드 끝나면 2라운드, 2라운드 끝나면 3라운드. 친구들이 3라운드까지 싸웠다고. 그러다 갑자기 엘리후가 탁 나타나는데 엘리후가 훌륭한 중재자냐는 퀘션입니다. 가끔씩 중재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자기가 엘리후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게 다 성경을 얄팍하게 이해하는 약점들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게 처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손을 댈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하나님이 끌고 계속 가시냐. 그 하다 우리가 중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 끝내. 상황은 안 끝이 나. 또 계속 간다니까. 왜요? 그렇잖아.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몸으로 고백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끌려가는 거야. 감당할 수 없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아낌없이 그냥말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해결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직도 감출만한 것이 있으면 남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 그 지점에 오면 제 말이 목사님 그 말씀이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상처 없이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때, 추억이 되었을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추억이 됩시다. 뜻모를 이야기만 남기고 지나가는 것 같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 가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제는 웃으면서 맞이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했다면 우리 웃으면서 맞이해라. 그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온전해지고 잘 갖추어지고 부족함이 없고. 아시겠어요? 그 시간이 지나야만, 그만큼 체질이 되어야만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는 채워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캐치한 거예요. 하고 깨달은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또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나니. 오늘도 여기 기다린다고 하고 시편에서 130편도 기다린대요. 내 영혼이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바라나니 파수꾼들이 아침을 고대함보다 더 나는 아침을 고대하리로다. 여러분, 파수꾼이 파수를 하면서 얼마나 새벽을 기다려요.
여러분 있잖아요. 군대 가면 보초가 아니지. 그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군인들이 방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지키는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울타리에 가서 총을 들고 보초를 해야 되는데, 나는 처음에 딱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여기서 간첩을 하나 잡으면 바로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해군이니까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때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간첩 하나 오라고 얼마나. 아니, 진해에 누가 간첩이 오겠어. 진해에. 근데 이놈 쫄병들은요, 꼭 이 동초, 이제 생각나네요. 동초라 그러는데 이 시간을요, 꼭 2시, 4시, 2시간씩 하거든요. 2시 아니면 4시, 4시 아니면 6시. 제일 고달픈 게요, 2시, 4시예요. 그때 한참 잠이 들어가고 딱 들어가는데 깨가지고 4시 와서 잡아야 금방 기상이거든요. 이거는요, 잠잔 게 젊었을 때 얼마나 또 잠이 옵니까? 근데 이 쫄병 때요, 정말 동초, 새벽에, 오늘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동초를 쓰면서 아침이 올 때를 얼마나 기다리게, 아침이 와야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기다리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요, 피부로 매일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달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말씀이 와닿지요. 야, 하나님, 이걸 그냥 잊어버리고 시간을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피가 마르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쭉 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고대함과 같이 나는 아침을 고대하리로다. 해본 사람은 아멘. 해본 사람 아멘이죠.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다니. 있지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모른 척하고 하겠습니까? 다 이걸, 얘야,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모르면 그거 다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야.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야. 그 몸으로 다 떼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성경에 있네? 이렇게, 지금 알고 가자고. 그게 빠르지. 그래야 실족하지 않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향해서 실족하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향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면서 그 길을 가고, 모르면, 알면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누가 더 행복하죠? 네, 뭘 또 질문이라고 하냐 이런 표정으로 보십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은 자신은 어떻게 무엇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깊은 인지를 했던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키웠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더라면 포로로 잡혀갈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할 때 바벨론을 덩치를 키워놓고 우리한테 밀고 들어온다고요. 우리를 반항하는 세력의 힘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저항해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나를 매를 대고 두들겨 패서 혼내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약하면 내가 왜 맞겠어? 싸워서 이기지. 그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났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가 얼마나 큰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줘야 이걸 넘어간다. 이걸 발견하고 축복해 달라고 붙잡고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야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워져요. 야곱이 뭐예요? 네, 우리는 늘 야곱이라는 이름은 각자가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원래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심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곱만 사기꾼인가? 우리도 사기꾼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변질되고 고백하고 변질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다 우리는 야곱이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에요. 그 이름은 그냥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라반한테 당했다고 해결된다고요? No.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야복강에다가 밀어넣었다고요.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왜요? 뒤로 가봐야 라반이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왜요? 형이 지키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보장받지 않고는 더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달라. 야곱에게 좋은 근성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점에 우리는 씨름을 해야 하고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실험하면서 배운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는 다른 것에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아래서만이 은총을 구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4절은 이 고난은 은혜를 더 깊이 만들어주죠. 약한 자를 통해서 다윗을 연단했지만 악한 자를 통해서 다윗을 연단했지만 악한 자가 행했던 악한 일들이 이것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연단하려 했던 일을 넘어선 악행을 했거나 그러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해라 라고 하나님 경계를 지어주거든요. 근데 악한 자가 월권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런 말들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키웠어요. 키웠더니 어디까지만 하라고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데까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육하는 것으로만 끝내겠어요? 어떻게 했죠? 과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경계를 정해놨어요. 거기까지만.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데까지만.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으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힘을 과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이걸 결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도 악한 사단이 하나님이 허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을 꺼내고 14만 4천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용을 했는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바벨론이 아예 지구에 보이지 않게 아예 끝장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이상의 분량에 넘도록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수준에 넘도록 남을 책망하거나 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월권이라며.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권면을 하는 사람은 권면할 만한 수준이 되고 실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지혜 문제까지 간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걸로 끝내라면 권면하는 끝내야 되는데 왜 뒤에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또 판정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과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놨다니까요. 사단에게 욥을 줄 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은 하지 마라. 이게 경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계를 넘지 말아야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은 그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너무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누구 하나 잘못하면은 참보다 무슨 개떼처럼 달라 들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래.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꼭 그 요즘 그 아시죠? 그 사건을 한마디씩 다 해. 왜? 자기 큰일 나가라는 거지. 자기 좀 사이트 보라는 거지. 왜 굳이 그걸 얘기해가지고 자기 또 입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거야. 왜? 속셈이 다 보이는데 아유 그게 보여서 참 보기 싫어요. 아시겠어요? 네, 남들이 한마디 했는데 나도 한마디 해야지.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게 다 월권이라는 거예요. 월권.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아이고, 이쪽에 와 있네요. 자, 시편 40편 14절입니다. 내 혼을 찾아서 그것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로 함께 부끄럽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소서. 내게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로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 대항하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로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게 아하 하는 말하는 자들로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인하여 망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저주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상처받은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맡긴다. 이해가 가세요? 맡긴다.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우리가 막 상처를 받을 때는 막 우리가 거기서 막 대항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을 했지만 악한 자들이 행했던 악한 일은 저 카메라 나와시라. 악한 일들은 이것이었는데 악한 자들을 통해 연단을 했던 악한 선을 넘어갔거나 또 악한 자들이 다윗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 가려는 일을 방해하기도 했다. 자, 성숙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성숙의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연단이 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본다면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출발점이나 동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의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악한 자들 때문에 내 신앙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한국 대전에서 다들 모여서 그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얼떨결에 신학교 입학한 것 같다고. 얼떨결에 신학교 입학.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 매일 무슨 예배를 드리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신학교 입학한 거. 이거 입학하려고 원서를 내서 입학한 게 아니고 얼떨결에 여러분들이 주생명 선교교회를 다니니까 다 신학교 입학한 겁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과목들을 제가 거의 보니까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지요? 괜찮습니다. 이거 참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언서 4장 17절과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말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유는 악한 자들이 자신의 삶을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악한 자들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은 성숙함을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을 맺지 말라. 이해가 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상하게 신앙이 내려가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이 내려갈 때면 꼭 보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 근데 우리 신앙이 올라갈 때는 목사님이나 사모님하고 가까이 와. 그건 뭐 여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다들 자가용을 타고 집에 가니까. 근데 제가 전도사나 막 목사 안수 받았을 때는 각자가 차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차량 운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옛날에 막 큰 교회 대형 버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이쪽으로 돌고 동쪽으로 돌고 서쪽으로 돌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들은 봉고차를 가지고 있다면 봉고차에 탈 수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저는 보니까 봉고차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 운전수가 누구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면서 가면서. 근데 교회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잖아요. 불만사항 하나 꺼내놓으면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은혜로운 사람이 하나 타서 그 얘기를 꺼내놓잖아요. 돌아가면서 부흥회를 해. 그래서 이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교회가 망가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렇게는 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에서 김평환 목사가 권면하는 건데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통보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아닌 겁니다. 통보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통보하지 마시고, 결정을 하는데 도와주세요라고 우리한테 좀 기대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라고, 저 이렇게 할게요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버리면 저희들도 뭐 얘기를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결정하고 왔는데 뭘 이야기해 주겠어요. 참 힘든 게 뭐냐면, 평생 밥 먹자는 말 안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목사님 사모님 식사 한 번에, 와 그거 밥 먹으러 갈 때까지 잠이 안 옵니다. 밥을 먹으러, 진짜 밥을 먹는 건지 뭔 이야기를, 심각한 이야기를. 근데 이 사람 평상시에는 이렇게 같이 밥 먹자 그러거든요. 그냥 진짜 밥 먹자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심각한 이야기 하려고 가보면 밥 먹으러 가면, 저 사실 이만저만 해서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든데 왜 그렇게 처신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무서운 거야. 아이고, 그런 일 있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빠른 거예요. 좋죠? 예.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일들을 그래도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그럼 우리가 그에게 신앙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권면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할 거 다 해놓고 저쪽에 하고 딴 사람하고 다 상의 끝나서 결론을 내려서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와버리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4장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라,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자기가 시험에 든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들수록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다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냐? 여러분보다 정당한 믿음을 가진,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그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 그게 안 돼요. 잠언서 4장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이 문제들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성숙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마음의 결정과 결단이 내게 있어야만이 그게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할 마음이 없고, 아시겠어요? 새로워지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마음에서만 자꾸 해야지 하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주님 앞에 정해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고백을 하고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옛 행실을 벗어 던져라.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채 성숙 이렇게 하는, 그것은 성숙 자체가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15절 16절. 자, 아하 이건 수식어예요. 어떤 수식어냐면은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이렇게 쓰는 어떤 수식어예요. 그래서 아하 말하는 자들이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을 지칭하는데, 아마 이들이 이제 다윗에게 여러 가지로 힐난을 했겠죠. 거기에 뭐 이런 말도 있겠죠.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당신은 신앙에 어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실패했다. 부적합하다. 뭐 이런 말을 해왔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그들과 직접 대면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계획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골탕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요즘 참 우리 한국 정치가 참 기가 막히고, 그걸 보면서 기획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전 정말 성경만 보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어디까지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전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그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 그렇게 발취해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식이 참 어쩌면은 이 사단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말을, 이게 말이 이제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이야기.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보 3장에서 7장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가, 모르드게 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장대에다가 꾸몄잖아요. 자기가 꾸민 일에 자기가 그의 함정이 돼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 얘기예요. 미완료형이라는 거. 지금 계속 여러분, 상대가 우리에게 어떤 악한 계획을 한 번 하고 말겠어요. 다음 계획, 2차 계획, 3차 플랜, 4차 플랜 이렇게 짜놓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고 드러나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디다 쏟을 수 있냐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옳고 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저의 그 결백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세요. 여기에 시간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시간을 쏟지 말고 그가 나에게 주시는 그걸 가지고 나는 나를 보고 돌아보는 데 쓰고, 그 원수 갚는 일만큼은, 아시겠어요? 우리가 분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든 걸 쏟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방식은,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건 이제 두 군데나 나오죠. 로마서 12장과 히브리서 10장. 이 두 군데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수치를 당하고 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16절에 보면은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승리자시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이기더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걸 하나님께서 모두가 지금 공개된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이니까 모두 다 알겠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 용기를 얻으라고. 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 다윗이 했던 방식대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라고 해서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 이 방식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로 끊임없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존귀를 받으소서라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결국에는 이것조차도 누구에게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려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도록. 지금 이거는요, 진짜 수준 높은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이 누구 죽일 놈이 나타나도 죽일 놈 이야기 한 번만 하고 두 번 다시 하지 마. 아시겠어요? 더 악랄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고 더 덧붙이고 나는 옛날부터 알아봤다 그러고 옛날부터 뭘 그렇게 잘 알아봤는데 아주 못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까지 애를 써서 끌어올렸던 신앙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한 장 한 장씩 올려놨다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올려놨던 한 장 한 장 올렸던 게 수백 장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요. 우리의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을 한순간 빼앗아가 버린다고요. 우리가 옛 본성이 있잖아요. 그건요, 한순간에 들어오는데요. 아시죠? 훅 들어오는 거. 17절 마지막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9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며 확신이 기력이 회복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면 우리는 기력이 힘이 생겨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가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시오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이 성경의 시편 40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면 2절과 같이 지난날 경험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17절에 다시금 구원을 기대했던 기도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눔으로써 오늘 이 시편 40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시입니다. 지난날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일. 언제서 다윗은 건져주셨던 일이 있었죠? 언제죠? 골리앗, 그 다음에 사울. 이걸 경험으로 지금 닥쳐오고 있는 위기들.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는 왕이 아닌 상태에서 겪었던 위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왕이 되고 난 뒤에 겪는 위기예요.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이 위기를 겪기가 쉬워요? 아니면 왕이 되고 난 뒤에가 쉬워요? 한번 상상 좀 해봅시다.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걸 해결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왕이 되고 난 뒤에가 쉬워요?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전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문제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걱정이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데이비드 차 목사님 생각을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참 브레이크 장치가 너무 없었다. 가장 분명한 브레이크는 가정에서 잡아줘야 돼요. 부인과 사이가 좋았더라면 여기까지 안 갔어요. 이게 하나의 뇌관이 됐는데, 시발점이 됐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형편이 안 돼서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형편이 되면 다음 코스로 자연스럽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시험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되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왜 훈련을 시키냐면 왕이 되고 난 뒤에 지키라고 이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잘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데서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해지잖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넉넉해지는 걸 구하는데 여러분, 답답한 현실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부부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싫든 좋든 남편이 저 많은 영혼들이 남편의 어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우로 가면 우로 가는 우로 보는 이렇게 많은 시선들이 있다면 사모는 그 뒤에서 남편을 보좌함으로써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남편을 성문 앞에 세우는 것으로 사모는 행복해야 되는데 당신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나는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상급이라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걸 음으로 양으로 아무도 안 알아줘. 사모가 하는 거는. 아무도 안 알아주죠. 여자가 하는 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잠언서가 뭐라고 얘기해? 남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 그때 그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 남편이 뭘 기억하냐면 당신은 남편이 그 아내를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아내 덕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아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는다. 아시겠어요? 그랬었어야만 했다고.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정이 편치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파생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재정적인 능력까지 생겨버리니까 막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예리하게 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쭉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세상에 감춰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 아무리 조사를 하고 들통이 나도 끝까지 숨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나마 그래도 용기 있게 한 거,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용기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만 해도 우리는 참 감사한 것. 나머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오늘은 40편, 참 긴 시간이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41편이고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성경 보세요. 41편 또 악장에게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41편까지가 1장이에요. 1권이에요. 이제 42편부터 2권으로 넘어가요. 자, 1권이 주장하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또 2권이 주는 메시지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자, 우리 열심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죠.